이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헛된 예배가 하나님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정말 임하여서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예배가 늘 새로운 예배되고 더 깊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것. 네,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멋있는 제목을 붙이고 싶지만 그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굉장히 건조하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묵상을 해 나가는데 오늘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었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조금 뭔가 이렇게 딱 머무르게 됐어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헛된 예배를 하고 있다. 개역개정에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데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게 됐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예배가 너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좀 동떨어진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멈추어 서게 됐다는 거죠. 이 예배라는 것을 보면 그 통합 우리 어린이 세례 문답집이 있는데 그 문답집에 보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 예배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때로는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 만나는 거 실컷 떠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겉도는 대화만 한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서 한참 얘기하는 중에도 느껴 이 대화가 별로 내실이 없고 이렇게 같이 미소를 띠고 막 웃고도 있는데 별로 이게 의미도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겉도는 만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때로는 느꼈어요. 서로 예의도 지키고 미소도 띄었으나 이게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만나서 이 만남이 정말 깊고 의미가 있다라는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겉돌고 있지 않나? 우리가 서로 겉도는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만남을 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가슴이 헛헛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이런 관계들과 소리들이 막 하니까 진짜 공기 진동에 불과한 거죠. 그런 만남들이 계속 쌓이면은 서로 위선적인 관계가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 이제 진심이 없이 그냥 계속 그런 만남을 이어가면 아무리 많이 만날지라도 그것이 헛되지는 거죠. 이 관계가 오히려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벽이 서로 가면이 더 이렇게 쌓이는 거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또한 이렇게 겉돌 수가 있고 계속 예배를 하면 할수록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겹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되게 간교하고 이런 목소리를 낼 것 같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데려놓는다면 아무도 바리새파한테는 야 쟤한테는 진짜 쟤 진짜 거의 완벽하지 않냐? 사실 이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모범생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예배했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아는 것뿐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천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야, 말로만 예배하는 거 아니다. 우리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흠잡을 데가 없어. 헌금도 잘해. 11조도 잘하고 심지어 구제도 잘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타공인으로 저 사람 진짜 나름 언행일치한 사람이야. 그 믿음, 신행일치라고 하잖아. 믿음과 그 행함이 같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줬던. 그 사람들도 존경했고 스스로도 나 정도면 하는 그런 또 마음들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인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헛되이 예배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세 사람이 진짜 매일 우리가 사실은 말씀도 지금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개인적인 예배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갑자기 야 너가 그동안 했던 예배가 헛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놀랍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또 화도 나겠죠. 그리고 심지어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름 헌금 생활도 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서 나름 친절하게 하려고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래서 좀 또 때로는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 상황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삶의 예배의 하나였던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마리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고 그게 마음에 하나님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손을 씻는 규례를 왜 안 지키냐? 이러면서 야, 그 행동하고 말은 따로 놀 수 없는 거야. 네 행동이 지금 손을 씻지 않는 그게 너의 중심이 드러난 거야. 이러면서 너 왜 규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 너 거룩하지 못해.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혼냈고 예수님께 와서 따졌단 말이죠.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는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일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정당하잖아요. 이 따지는 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위선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라고 답하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정작 그 깊은 중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은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말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타공인으로 지금 저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란 말입니까? 어찌 헛된 예배고 무효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제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외적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스스로 예배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착각을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내가 밖에서 손을 씻고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내 안도 그만큼 깨끗해질 거야. 손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닦으면 내가 깨끗할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헌금 생활, 구제 생활, 젠틀한 매너 이런 걸 갖추면 내 안도 결국에는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착각을 깨트려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입장 티켓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내가 예배할 입장 티켓이 자기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입장 시켜주는 사람한테 내 입장 티켓을 받아 하면서 나의 외적인 행위,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나의 의 이런 걸 봐라 라고 지금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입장 티켓은 무효다. 이 입장 티켓은 여기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에서 만나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거룩해야 했습니다.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깨끗함이라는 것을 자기가 손을 씻는 어떤 행위, 자기가 하는 어떤 지금 지키고 있는 전통,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런 행위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너는 겉만 깨끗하게 닦았을 뿐 그 속은 거룩하지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넌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심히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사람들에게 흠잡힐 것이 없으면 스스로 거룩이라는 입장 티켓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다는, 그래서 난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차를 가끔씩 하잖아요. 되게 웃긴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이제 세차를 하면 막 바깥이 다 막 씻겨 나가면 막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요, 사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겉만 닦았는데 마치 내 안까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차 안까지. 이해가 가세요? 내 차 안은 사실 청소를 하나도 안 했어. 먼지가 뿔뿔 날리고 우리 진짜 청소 안 하잖아요. 내부 청소 진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겉만 닦아요. 왜냐면 겉만 닦아도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고 차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고 오늘 바리새인도 이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또 그죠? 그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열심히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나도 내가 나 좀 경건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친하고 내가 더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오늘 막 아침에 묵상이 좀 됐어. 그럼 막 내가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평불만하던 습관을 고치고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앵무새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늘 감사한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감사한 사람이고 진짜 따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감사의 말을 하고 외적으로는 긍정의 말을 하고 외적으로는 때로는 믿음의 말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외면이고 외적인 것이고 우리 진짜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을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은 차가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깊은 속까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속이 같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우리는 외면을 먼저 이렇게 고쳐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없다면 사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이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구제 생활 이런 것을 근거로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그런 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한 자는 하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썩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식하면서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해도 이웃과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 속에 살아도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예쁘게 포장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신체 썩은 내가 나는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정말 향기가 날 것 같아. 근데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대단히 성실한 사실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자타공인으로 정말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무덤이다. 실상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나쁜 말을 배우고 외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환경만 좋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착한 사람이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을 바뀌고 계세요. 아니, 네가 지금 그 환경 때문에 매너 있고 젠틀할 수 있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속에서 냄새가 난다. 사람이 환경이나 외부의 것으로 들어와서 무조건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사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이미 썩었고 더럽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그럼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빨아들여야지. 그럼 내가 좋은 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내가 진짜 내 속 깊은 거 주님이 보시는 것까지 우리가 선하냐? 어떤 찬양이 그렇게 말하죠?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내게 없습니다. 네가 너의 실상을 보게 된다면 너는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더러운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 더러운 거를 숨기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악한 것을 교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툭 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회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인생을 전부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왜 향수를 뿌려요? 냄새 날까봐, 들킬까봐, 물 비린내가 들킬까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구제생활 이거 회칠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나 잘 살고 있어 사람들한테 회칠하는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스타를 안 한다고 문제될까요? 나는 그래서 그런 가식적인 거, 뭐 사람 자랑하는 거 싫어. 그거를 지금 말하면서 자기 가치관에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안에 나는 그런 사람과 달라 하고 내 존재를 그렇게 회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솔직한 척 할 수 있어요. 난 가식하고 위선하는 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너무 싫어 하면서 우리 안에 제가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난 솔직할 거야. 그러다 보면 진짜 솔직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깊은 곳에 부끄러운 거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솔직한 척하면서 또 솔직한 사람인 듯 이렇게 회칠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회칠하기를 우리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내면은 사실 죄인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개코신 거죠. 주님은 우리는 향수 냄새에 속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21세기에 천재 작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천재 작가 이름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프란츠 카프카라는 저도 그 이름만 들어봤어요. 책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송이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면을 인간의 어떤 이런 면을 밝혀내는 거죠. 조셉 K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으로 경찰이 들이켜서 새끼 체포해! 이렇게 체포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왜 감옥에 왔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맨날 신문을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뭐 잘못했어? 말해. 바른 대로 말해! 막 이러는 거야. 맨날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건가? 이때 이건가?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있다가 죽어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카프카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카프카가 이 소설을 쓰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죄책감이 있든 없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태는 악하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심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심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안다. 조세 K가 나 죄진 거 없는데?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나 그건가? 이 불안함. 맞아, 내가 사실은 불결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에 있는 분들은 요즘 우리 세대는 종교 안 믿잖아요. 절대적인 도덕 안 믿잖아요. 그럼 죄도 없잖아요. 심판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우리 세대가 속으로 내심 자기가 불결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칠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자기를 증명하고 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심 자기가 사실은 죄인이요 불결하고 자기 안에 나쁜 생각과 나쁜 욕망과 차가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카프카의 말에 아멘 하셨네. 카프카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도 종교와 도덕 같은 것의 진지함을 또 잃어버린 사람도 사실 처지는 비슷한 것입니다. 내심 자신이 불결한 것을 알기 때문에 회칠하기에 열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이 나쁜 실체를 누군가가 알까가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맨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내심 불결하다는 생각이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은 패션으로 자기를 가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말이나 사상으로 막 그런 유시민도 봐세요. 얼마나 그 책 쓴 거 보면 다들 성인 군자야.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야. 저도 이렇게 설교 다 성인 군자야. 그때 왜 제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때로는 그런 실수들을 제가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회칠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로 가리려고 해요. 나는 매일 아침 루틴이 있고요. 저는 아침에 좋은 긍정의 말을 하고 무슨 성경을 읽는 습관 루틴이 있어요. 아무리 그 라이프 스타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려고 해도 외부 것을 닦아놓고 내부는 사실 안 닦여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믿어보려 해도 우리는 또 좀 지나면은 안다는 거예요. 내부는 안 닦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라테스를 제가 배우잖아요. 필라테스 강사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되실 거죠? 근데 사실 전 못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못됐을까요? 전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니?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뭔가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 자기가 뭔가 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안돼요. 그래서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전도사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뭐 종교를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제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내심 불결한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람들 만나면 또 제가 좋은 말 하지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좋은 말 하려고 하고 그래도 막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좋은 말 하고 막 사람들하고 그렇게 코칭하고 하다 보면 난 되게 그렇게 성숙한 줄 아는데 그 착각이죠. 외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제 내면까지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그 착각에 빠져 있다가 확 깨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확 이렇게 착각이 딱 깨지면서 확 하면서 정신 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제가 드리면 제가 한 동생의 고민을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 친구를 힘들게 하는 분에 근데 그분의 어떤 그런 행태가 참 제가 느끼기에 화가 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그분 그만하네. 그분 그렇게 그러지도 않고 그분 잘난 사람도 아니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 뱉었어요.
자기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세상 말로 하면 뭐 뭣도 아닌 사람이 막 이런 제가 마음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후에 곱씹어 보면 부끄러운 거죠. 그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촉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 대부분 웬만하면 다른 사람 평가 잘 안 하려고 하고 아니 그래도 좋은 분이지 하면서 아무리 사람들 평가 안 하고 숨긴다 하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제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평가하고 있음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라는 내가 오만하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채하고 고상한 척해도 더러움이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내 안에 그 사악함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 그 냄새는 우리 그때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죄인이야 원래. 내가 의로 옷 입혀줘서 그렇지 너 죄인이야. 너 은혜 입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디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외부를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까지 정결케 하는 능력은 우리 구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입장 티켓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곳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도 거기서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 입으면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거룩한 일들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마음과 내면을 그리고 그 불결함, 내심 불결하다는 그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실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는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지금 바리새인처럼 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이 헛된 예배를 정말 벗어나서 이 회치를 하기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영혼들을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게 뭐예요? 그 남편이 여러가였던 너무나 목이 말랐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그 예배가 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갑자기 예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헛된 예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헛된 예배라는 게 꼭 이 종교 생활의 헛된 예배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맨날 예배하면서 그 남자들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헛된 예배를 그만두고 내 이 목마른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배, 참된 예배를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참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면서 참된 예배로 참되게 예배할지라 라고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오직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참된 예배를 세상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는 거죠. 제게 그 아까 고민을 털어놨던 동생은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요. 저는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심 자신이 불결하다는 것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 친구도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나 진짜가 아니라고 스스로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심. 근데 그 안에 그래서 갈망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냥 겉만 깨끗하면 사람들이 너 정도면 야 진짜 믿음 좋다. 야 난 너처럼 신앙생활 못할 거야. 이런 말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나 진짜가 난 사실 아닌데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에 사모함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런 헛된 예배자가 아니라 나 참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 가운데도 그런 갈망이 오늘 있다면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참된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알면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되기를 우리가 원하죠. 근데요 제가 그냥 묵상해봤어요. 알면서 삶으로 가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알면서 삶으로 가는 거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의지가 정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알면서 삶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꽉 때로는 봐요.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삶이 온전히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 아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헌금 똑바로 하고 구제 똑바로 하고 사람들 봉사도 똑바로 해. 나쁜 말 안 해. 다 지키고 있어.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알면서 삶으로 가는 건 어렵지만 그 알면서 삶으로 삶에서 우리 진짜 중심과 마음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렵고 사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나름대로 언행일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요, 언행심일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선함이지 우리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언행일치하는 그런 삶을 좀 넘어서 언행심 일치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 인도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주님 안에서 그런 분인 줄을 저는 믿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설교를 매주 하면서 진짜 설교할 때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는 알미고 말이잖아요. 아는 것을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게 있는데 제가 노력하겠죠. 사실 이 말과 이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제가 굉장한 괴리감 때문에 제가 힘들거든요. 내가 안 힘들려고 내가 이 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가운데에서 내 마음은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참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이 한이로다 라는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제 삶, 제가 지금 아는 대로 고집 부리고 있는 대로 자존심 때문에 지키고 있는 이 삶과 라이프 스타일도 금방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압니다. 제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제가 예배할 때 주님 제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다. 정말 참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에서 만족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영혼이 다루어지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근데 그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보혈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초청하고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해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릇을 닦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 당대의 완전한 자유,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보신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대에 완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완전했다. 왜냐하면 네가 마음에 주님을 모심이라. 마음에 주님을 모심이라.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심이라. 그것 때문에 너가 거룩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도 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모시니까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심 불결하다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힘드셨던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거룩하지 않지만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인데 그분을 두고도 엄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고서 새 마음을 구하시고 새 영을 구하고 새 생명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나를 안다고 하면서 나를 성경으로 공부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사실 나에게 나와서 새 마음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있다. 너의 영혼을 위해 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 나를 앞에 두고 이상한 거 구하지 말고 진짜 생명과 영생과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뭐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가 뭐 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수십을. 근데 워렌 버핏 모셔다 놓고 워렌 버핏 두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딴 질문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한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예수님을 두고도 그냥 오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늘 이런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주시는 게 훨씬 더 깊고 크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엄한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주님이 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그 바로 이 바리새인을 혼내시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갔을 때 그 여인이 달려나와 예수님 발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려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저 얻어 먹게 해주십시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놀라셨고 기뻐하셨고 그 영혼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외식을 벗어버린 참된 예배다. 이 여인의 태도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자격 없음. 난 개와 같다. 주님께 나올 자격 없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의 식탁을 믿는 그 자비를 믿는 과감함이 있었어요. 겸손이, 그리고 또한 과감히, 그리고 그 어떤 외식도 없이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 귀신 들림을 주님은 고치시고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인가요?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을 자비로 정말 주님께 입장 티켓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때로는 주님을 두고도 우리의 예배가 겉돌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과 더 외식 없이 주님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우리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르시거든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가운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